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대성교부의 일을 지난 39회기 하고 그리고 또 40회기 계속 이어서 성교부의 일을 맡게 되면서 제가 이제 합회에 사실은 합회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목양했던 교회에 우리 집사님들 몇 분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합회 일을 맡게 되면서 제가 4년 전이 되죠 벌써. 마음 가운데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저희 동조원합회에는 교회가 한 200여 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목회자가 없는 예배소 교회가 지금은 이제 목회자 부재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자 부재교회가 한 55개의 교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다 방문을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모았고 꽤 많은 교회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매포 교회는 못 와봤었어요. 그리고 매포 교회는 못 가보고 합회 회기를 이제 마치게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 2월에 있던 총회에서 갑자기 다시 또 선교회를 맡게 되면서 매포 교회를 다시 갈 수 있겠구나. 우리 장로님과 함께 연초에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카톡으로 혹시 이런 집회가 있는데 와서 말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제가 가보고 가봐야 되겠다고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사실 이런 집회들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몰랐어요. 몰랐고 하여튼 우리 김일환 목사님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조 목사님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참 좋은 롤모델이 되는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이제 또 목회를 그만두시고 또 다른 사역을 하신다고 처음에 하셨을 때 이게 굉장히 제가 놀랐고 그렇지 않기를 제가 속으로 기도했는데 제 기도보다는 역시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 듣는지 그렇게 이제 다른 일을 하시면서도 거의 목회하듯이 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와보니까 우리 또 이걸 아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분위기는 다른 집회들처럼 시간을 정확하게 딱 지켜서 딱 끝나고 이런 건 아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고 드려야 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새벽 기도에 그다음에 안시 오후 보니까 거의 한 7, 8번을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9시 반부터는 또 동전 앞에 새신자들 리더 교육 한 190명 정도 리더 교육을 준해서 거의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하기 때문에 그걸 가야 되고 또 내일은 재림연수원에 또 집회가 있어서 오후에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간이 4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렇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임인지 제가 잘 몰라서 대충 여쭤보니까 여러 가지 남은 무리 사상 등등 제가 이제 앞에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선교부장이다 보니까 선교 관련된 이야기 해주셔도 아무거나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앞에 선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교회마다 많이 하고 그렇게 다니지요. 근데 여기 이제 분위기는 선교도 선교인데 남은 물이 딱 얘기하시니까 이게 딱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재림연수원에서 전국에서 모인 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셨고 그곳에서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이렇게 몇 가지 좀 바꾸고 하면서 이렇게 좀 더 나누면 좋겠다 싶고 사실 이 내용은 우리 동종합회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사경의 교재를 다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 도안에서 이 선교부가 이렇게 만든
이 안에 이제 책은 클리퍼드 골드스타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책이고, 이 책을 사경의 교재로 동정합회가 선택을 하면서 책을 이렇게 만들고 꽤 여러 번 많이 읽어봤습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감동이 있고, 각 교회마다 아마 이 교재를 가지고 사경회를 하신 교회들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좀 다루면 좋겠다. 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일부 좀 다루고 또 일부는 연계된 내용들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번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오늘 저녁에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시간 될 때까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남은 무리인가, 그리고 남은 무리를 통해서 보존된 진리들, 그다음 이제 내일 죄 문제를 해결한 남은 무리,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남은 무리,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누가 남은 무리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드리는 첫 시간에 드리는 이 말씀은 내일까지 드릴 말씀의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첫 시간에 좀 압축해서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까지 이어서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실까?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들이십니까? 예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네, 아멘. 그 다음에 또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인 강의가 되면 졸려. 그리고 또 밥 잔뜩 드시고 졸리니까 한번 답 좀 해보세요. 선교사. 자녀. 뭐요? 선교사. 선교사. 네, 선교사. 자녀. 뭐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 또 윤정수 집사님. 제가 동그랗게 목회할 때 안교장이셨는데 집사님의 정체성은 안교장입니다. 뭐예요 정체성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존재. 하나밖에 없는 존재.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사울처럼, 다윗처럼. 자, 그 다음에 또 나는 너를 안다. 그 노래도 있죠. 그런 노래 있는데 나는 너를 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정체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 절에 굉장히 많이 묘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야, 그리고 너는 나의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리고 너는 거룩한 나라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하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호칭해 주시면 굉장히 좋지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호칭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호칭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고개를 못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딱 이야기하면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양심은 누구를 자꾸 갑자기 딱 떠오르게 되냐면 내 스스로를 떠오르게 돼요. 그리고 나의 도덕적인 부족함, 나의
결점들, 나의 성품적인 문제들 그런 게 떠오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할 때 너무 황송해서 고개를 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내일 죄 문제를 해결한 나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러한 코칭을 주실 때는 여러분의 됨됨이가 어떠냐에 의해서 이런 코칭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그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인데 그분께서 전적으로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코칭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됨됨이의 어떠함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의 정체성은 일반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순복음교회도 다 이해하는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불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그러한 진리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남자손. 그게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여기가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제가 이해하니까 이걸 굳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를 잘 여러분이 아시고 계십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선악간의 대쟁투는 사탄과 여자의 남은 자손 간의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계시록 12장을 통하여 그런 이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한대요? 지킨대요.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선악간의 대쟁투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바로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손입니까? 아멘.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왜요?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우리는 딱 생각하기에 일반 장로교, 감리교, 일반 교회와는 다른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이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인 대언의 영을 갖고 있는 백성이다. 저는 고향이 충청남도 구역은 은사면 은살리 111번지 대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가 진짜 대도시입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주소만 봐도 벌써 은사면 은살리 111번지 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저희 가정사를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를 안 갔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저는 저희 집이 교회였고 태어나 보니까 할머니가 저희 예배소장이셨고 그런 집안에서 자랐고 어릴 적부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이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성경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그 어린 나이에 공부하고 어른들 집회마다 쫓아다니고 적고 외우고 초등학생이 별로 하지 않는 짓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저희 교회의 초등학생 같은 이제 그 당시 국민학교 친구가
천주교인인데 그 천주교인들과 그 어린 나이에 다니엘 7장을 어른들한테 배워서 그 다니엘 7장을 가르쳤어요. 그냥 너는 작은 뿌리니까 빨리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나? 잠깐 저의 가정사를 좀 들려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별로 구애받지 않고 하겠다고 해서 여유 있게 좀 드리는 겁니다. 1962년에 찍은 저희 교회고 이거는 저희 집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이렇게 허름한 것 같은데 저희 집은 그 당시 제가 살고 있는 구역은 은산면에서 가장 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이었어요, 저희 집은. 그리고 기와집이 안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이 앞에는 엄청나게 넓은 마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문을 열고 뭐 이리 오너라 약간 그런 개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쪽에 뜰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쪽에는 안채가 있었고, 또 이쪽에 사랑채가 있었고. 저희 집엔 저희 어릴 적에 저희 집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옛날로 말하면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뭐 정원도 있고 뭐 뒷도 있고 하여튼 시골집 치고는 그 당시에 굉장한 집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지금 여기 사진 가운데 요 가운데 계신 두 분이 저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입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까? 할머니가 젊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은 거예요? 네? 차이가 많이 할아버지는 1895년생이십니다. 1895년생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1927년생입니다. 그럼 두 분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32살. 32살이면 지금 같으면 그렇게 결혼하면 도둑놈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날강도도 아니고 거의 세고랑 차이예요. 저희 할아버지에게는 본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부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일제시대 당시에 이제 처녀들을 잡아다가 정신대로 끌고 가는 그런 때입니다. 남자들은 징용 끌고 가고.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의 어머니, 여기 보이시는 저희 할머님의 어머니가 저희 할머니에게 너 저 집안에 가서 아들 낳아주고 부잣집이니까 배골치 말고 살고 정신대 끌려가지 말라고 해서 할아버지 두 번째 부인으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성이 유씨인데 저희 집안의 할아버지는 모든 그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유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온 집안의 그 재산은 전부 다 저희 집에서 지내는 그런 집이었어요.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하고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32살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셨으니까 무슨 남녀의 애틋한 정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삶이라고 하는 자체가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는 근데 그렇게 가서 시집을 가셔서 아들을 둘을 낳으셨어요. 아들 없는 집에 아들을 둘을 낳으셨으니까 옛날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큰아버지는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고 계시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저 충청남도 구역을 사는 사람이 110년 거기서 살고 계시고 근데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저희 집 바로 앞에 성결교회가 100년이 넘은 성결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왠지 그 교회를 가고 싶지 않더래요. 근데 어디서 풍문으로 어떤 소리가 하나 들려오는데
저기 한 10리밖 저기 깊은 산골에 이상하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를 풍문으로 듣고 할머니가 왠지 거기에 가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살아생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큰아버지의 손을 잡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체격이 좋으셔요. 근데 아버지 그 뚱뚱한 아버지를 등에다 업고 10리길 이상을 산으로 그 산골 가보니까 거기 한 남자분이 사셨는데 그분이 저희 재림꾼이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산속에서 살기 좋아하는 우리 재림꾼. 그렇게 해서 사셔서 그분으로부터 진리를 받아들이고, 긴 역사지만 이 얘기를 다 하면 이게 4시간 동안 설교 하나도 못하고 그 이야기만 해야 되니까 긴 역사지만 저희 할머니가 저희 집안의 유교의 제사 지내는 풍습을 다 없애버리시고 저희 집을 교회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교인이었던 거고, 저희 집 방 한켠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저는 어릴 적에 학교 갔다 오면 방 쓸고 방송 놓고, 그 다음에 봄에는 산에 가서 진달래 개나리 꺾어다가 그 앞에다가 꽃꽂이 해놓고 맨 앞에 앉아서 목사님들이 안 계시니까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면 그 설교 받아쓰고는 성경절 몇 장 몇 절 보자면 그거 찾아서 읽으면 또 엉뚱하게 잘못 찾아서 읽기도 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어린이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 지금 여기서 누가 저희 아버지냐면 저 맨 왼쪽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 옛날에 삼육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할머니가 떡장사에서 큰아버지 아버지를 다 서울 삼육, 그 당시에는 이제 중학교 서울 삼육, 중학교, 그렇죠, 중학교 서울 삼육, 고등학교는 서울 삼육이 없어서 한국 삼육으로 보내시고, 그렇게 신앙 교육을 그렇게 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누구에게로 그대로 전수가 되는 겁니까? 저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가 어릴 적에 저에게 끊임없이 세뇌했던 게 뭐냐면,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게, 할머니께서 제가 이게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나서부터 지워지지 않는 돌아가실 때까지의 저에게 계속 세뇌하셨던 거예요. 너는 뭐가 되어야 한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남은무리 사상에 대한 굉장히 골수분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희 어릴 적에 텔레비 보면 하늘나라 못 간다고 해서 저희 집에 TV를 다 없앴어요. 저희 동네에서 가장 먼저 TV를 들여놓은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제일 부잣집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저 어릴 적에 뭐 무슨 큰 믿음이 있어요. 만화 영화 봐야 되는데 마징가 제트도 봐야 되고 막 이러는데 TV 보면 하늘나라 못 간다고 TV를 다 없애니까 어린 마음에 안 봐집니까? 또 윗집에 가서 만화 영화 보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야말로 뒤지게 혼나고 막 그랬던 기억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나는 남은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안식일 기별을 전하고 재림 기별을 전하는 목사로 살아야지 되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이 교회가 정말 남은 교회인가, 정말 남은 무리인가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저희 교회에 굉장한 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셨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한동안은 저희가 이제 부여로 나가서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저희 은산 고향으로 와서 저희 집터에다가 집터를 다 내주고 거기다 교회를 지은 게 지금 충청도 부여 은산 교회예요. 거기가 이제 저희 고향 저 집이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근데 장로님 두 분이 계셨는데, 한 장로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장로님이고, 또 한 장로님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장로님이에요.
믿음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장로님이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그 다음에 저희는 밥 먹으러 바로 못 갔습니다. 여러분 다 남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장로님이 다시가 마이크를 잡고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반박을 합니다. 이제 어느 날 또 안식일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장로님이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 다 끝나고 나서 밥 먹으러 못 가요. 믿음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장로님이 나와서 또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과연 이 교회가 남은 교회가 맞는가? 여러분 이 교재의 제1강에는 남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남은 무리고 남은 교회라고 주장하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정말 말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아주 정말 끔찍한 이야기들을 일부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 사경의 교재를 만들 때 어느 한 동종합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는 이 목사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이게 동종합회 사경의 교재로 나가면 초신자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 교인들뿐만 아니라 초신자들도 볼 수 있을 텐데 이 책의 원본에는 너무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의 성추행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초신자들이 읽으면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것 같으니까 너무 심한 얘기는 좀 빼주시죠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심한 얘기 몇 얘기는 이곳에서 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화두는 뭔가 하면 이런 교회가 과연 남은 교회인가? 남은 무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재림교회는 우리가 남은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1940년도에 재림교회의 1940년도에 만들어진 침례 시문 가운데 13번째 침례 시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를 구성한다고 믿으며 그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게 이제 침례 시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침례 시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성경 예언에 나타난 남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묻는 게 침례 시문입니다. 그 다음에 1980년에 미국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주에서 열린 대총회에서 재림교회의 28가지 기본 신조 가운데 13번째 기본 교리가 바로 무엇인고 하면 이것입니다.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도록 부름을 받은 뭐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까? 남은 무리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우리가 남은 무리라고 하는 사상을 공식적으로 갖게 된 것이 1980년 달라스 총회 이후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우리가 이런 사상들이 있었지만 이게 대총에서 재림교회가 남은 무리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애드벤티스트들은 우리를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선악간의 대쟁투의 중심점에 서 있는 남은 무리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떤 집단이 혹은 어떤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을 선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선민이고 우리가 특별한 기별을 받은 남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게 비단 우리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지 않은 다른 교파들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신. 신천지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교회, 그죠? 그 다음에 또, 네, 그다음에 여호와 증인은 어때요? 저기 몰모는 어때요? 이제 그분들 지도자들하고 저도 얘기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재림교회가 남은 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때때로 우리가 도덕적인 결함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은 물이며 남은 교회인가? 이 책에서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는 그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번 드릴 4번의 말씀의 서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이유와 근거는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그 싸움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뭐 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뭐 1차와 2차와 3차와 4차의 싸움들 알죠. 뭐 1차는 뭐 미가엘과 용이 하늘에서 있었던 싸움이고 2차는 또 예수님과 용의 싸움, 3차는 여자와 그 교회와 용과의 싸움, 그 다음에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과 사탄과의 싸움. 근데 우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신원 조회들을 뭐 몇 가지 저희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계속 12장에 나오는 우리는 적어도 남은 자손이 되려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후에 뭐 해야 된다? 등장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중세에 1260년의 기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세 때 반 42달, 1260일, 1일은 1년 원칙에 해서 1260년, 로마 교황권에 반대하는 아리안주의의 마지막 봉고트가 멸망하는 538년서부터 한 때와 두 때가 반 때가 끝나는 1260년이 끝나는 1798년 이후에 등장하는 교회가 여자의 남은 무리의 신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일환 목사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땅이 여자를 도왔어요. 그 여자가 우리는 이 청교도들이 말이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죠. 땅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출현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출현해야 되는 거죠. 여기 다 아실 거라는 생각에 그냥 간단하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뭐를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남은 자손의 특징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 19장 10절에 있어 뭐예요? 대언의 영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기별이고, 우리는 화이트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의 증거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렇게 믿고, 그 다음에 남은 자손은 무슨 기별을 전해요?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남은 자손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뭔가 찜찜한 게, 어떻게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연약한 우리 교회가, 제가 동전앞에 200의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있어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들도 있고, 뭐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교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도덕적이고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들을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저녁 시간에 2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남은 무리들의 행적들을 좀 추적해보고, 그리고 그 남은 무리들이 가졌던 그 기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잠깐 추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무리라고 하는 사상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빨래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선택을 하셨는데,
남은 무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은 무리가 도덕적인 완전함, 성품적인 완전함 때문에 남은 무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꼭 전해야 하는 기별과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무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된 남은 무리는 도덕적인 온전함이나 성품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그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명을 수행하기에 기뻐하며 순종하는 사람들로 남은 무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된 남은 무리는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그렇게 하면서 직접적인 남은 무리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담 이후에 셋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에녹, 무드셀라, 노아로 이어지고 노아의 자손 가운데 셈의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의 혈통들을 이어가시는데 우선 좀 노아부터 좀 저희들이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제 아담 이후에 노아까지 대략입니다. 대략 연대기를 계산해 보면 뭐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면 노아 600세대 전에 홍수가 있었으니까 노아 홍수는 대략 한 1600년 후 정도라고 뭐 우리가 대략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반영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 다음에 그 계획이 항상 뭐 했대요?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셨대요?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심판을 행하시기 이전에 주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하시는 일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별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 때 아까 여러분은 뭐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거룩한 나라요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움츠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의 부족함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그 사람이 사람의 관점에서 도덕적인 관점이냐 좋냐 뭐 어떤 그 성품적인 완전함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기별을 전할 남은 무리로 선택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십니까? 노아야, 너는 장남으로 너를 위하여 뭐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얼핏 보면 그냥 쉬운 이야기 같지만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과 사조와 모든 것들을 다 거스리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사람들이 비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런데 방주라고 하는 것을 지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이게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방주를 지으면서 그 기별을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전하고 그리고 방주 안으로 실제로 뭐 하는 겁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뭐 했어요? 예비하되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보지 못할 때 그것이 인간의 사고로 의지로 교육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뭐함으로 말미암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폭풍우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 그의 말은 그분의 종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신 뭐였어요? 하나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뭐가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 120년간 그의 엄숙한 음성이 인간의 지혜로 판단해 볼 때 불가능한 사건들에 관하여 저 세대의 사람들의 귀를 올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 뭐하게 만들었어요? 강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이 삶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주의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가 비가 온다라고 하는 기별, 방주를 짓는다는 기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AI가 신이 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기별, 불로 심판하신다는 기별,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새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서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함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이유는 그 모든 말씀들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될 그 어떤 사단의 유혹도 흔들지 못하고 우리를 반석에 서게 할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은 어떤 단체적인 그룹에 의하여 갖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뭐하게 만들었어요? 강하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개인적인 체험적인 신앙의 경험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노아는 그렇게 순종했어요. 또 간단히 좀 아브라함을 좀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후손으로 이어지죠. 근데 셈의 후손도 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타락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너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은 제가 이제 그 아이아스에서 공부할 때 이 고고학을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고고학자들이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들을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말이죠. 수세식 화장실이 발견돼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발전했던 도시입니까? 네. 모든 것들이 굉장히 편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의 그 토지가 굉장히 비옥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환경이 너무 좋고 기후도 좋고 오늘날로 말하면 일자리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거기서 굉장히 이제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아브라함아 너 내 고향집을 뭐 해라? 떠나라.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그러시는 건데요? 거기 자녀 교육시키기 굉장히 좋은 데입니까? 아니면 거기 물이 좋아요? 하나님? 아니면 환경은요? 기후는요? 제가 가면 지금보다 더 재물을 쌓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거 물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부조의 선지자는 그런 거 하나도 묻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뭐를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만약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고 정착되어 있는 자녀 교육까지 다 잘 되는 그런 곳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엉뚱한 곳으로 살라고 명하시면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수 있는가? 여기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 합니까? 나아갔습니다. 여기 좀 굉장히 감동스러운 말씀이 부지어서 진짜 있어요. 아브라함에 있어서 그 다음 보세요.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아멘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어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한 겁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간단하다면 좀 보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려가지 말아요. 이제 흉년이 들어도 뭐 하지 말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굉장히 큰 축복을 주셨어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순종.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내용들 보세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잘 아시잖아요. 그가 이제 아버지와 형제 어머니를 이제 떠나서 도망가죠.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는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리고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 조상의 땅으로 뭐라고 했어요? 돌아가라. 그가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의 경험을 하지. 야복강가의 경험은 우리가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 이성과 내 뜻과 내 의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요셉 얘기 잘 아시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에서 팔려가지고 그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제 그 형들이 와요. 그리고 그 형들을 막 시험하잖아요. 이 형들을 시험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 형들이 예전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아니고 이제 많이 변화됐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고백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막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뭐 목숨이 누구한테 달려 있는 문제예요. 이제 자기 아우한테 달린 문제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뭐를 보존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 언어 히브리어 언어와 영어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미국에서 오신 분 계신 여기 To preserve your remnant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신들 남은 자를 to preserve 뭐 하는 거예요? 보존하시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요셉의 형제들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남은 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제가 서론에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그들 스스로의 성품적인 결함, 도덕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남은 물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남은 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순종했던 사람들도 그들의 성품적인 결함들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어때요? 노아 완전했어요, 그들의 삶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포도주에 취했고요. 그 다음에 함의 그 불경건함 여러분 아시잖아요.
셈과 야벳의 후손들도 나중에 이제 배도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근데 성경에 왜 속였대요? 자기 생각. 아니 근데 왜 자기 생명이 죽을 것 같았대요? 자기 와이프가 이뻐도 보통 예뻐? 너무 예뻐.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 와이프라고 하면 죽임을 당할까봐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부전자전. 이삭은 어때요? 그랄 땅에서 그도 아내를 누이라고 뭐 했어요? 속였어요. 야곱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속임수를 통해서 얻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어떻게 이름을 또 그렇게 줬나 몰라.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인간적인 질투와 폭력, 동생을 종으로 팜.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건 그냥 한눈에 다 들어왔어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남은 무리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잡고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게 뭐냐면 그 남은 백성들을 다시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 칙령 이후에도 그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제사장이 없었어요. 누가 안 들어왔어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안 들어왔어요. 레위인들은 거의 안 들어왔어요. 에스라 8장에 보면 거의 안 들어와요. 여전히 바벨론에 안주하는 백성들이 많았고 불평과 낙담과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남은 무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헬레니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 문화의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세속적인 문화를 교회 안에 다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헬라화 시켰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400년간 침묵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 그 400년 기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요.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삼고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하늘의 기별을 전하고 이 예수님이 구약의 수천 년간 약속된 어린 양 메시아라고 하는 걸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더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시대의 제자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율법주의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초대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민족적 편견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도. 그리고 율법과 은혜의 논쟁. 그다음에 이런 고린도 교회의 그 수많은 분열들, 거짓 교사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종교개혁 시대는 어땠습니까? 성경적 진리를 고수했던 굉장히 유명한 스타들이 나타났죠. 루터나 칼뱅이나 치빙글리나. 그래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라 스크립투 오직 뭐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 오직 은혜로. 그렇게 했지만 수많은 분파들 개혁자들도 반대파를 얼마나 많이 억압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 예정은 일요일 준수 여원 불멸들. 자 이게 첫 요약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좀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남은 무리는 자동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고 혈통이 아니라 뭐에 기초한다? 언약에 기초한다. 그 다음에 남은 무리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들이었다? 그렇지 않다. 그들도 실수와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은 무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뭐하고? 충실하고
그분의 명령에 뭐하기를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은 백성을 구별하는 기준은 도덕적인 완전함이나 인격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주신 뭐로? 진리로 남은 무리를 구별한다. 자, 그래서 하이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존재하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그들이 완전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는 뭐라고요?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이 땅에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좌 선지자 125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을 섬기는 남은 무리를 보존하셨다. 아담, 셋, 에녹, 무드셀라, 노아, 셈은 계통을 이어가며 각 시대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담은 귀중한 뭐를? 계시들을 보존하셨다. 네, 첫 번째 강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이 세상에 전해야 될 그 기별을 전할 수 있는 남은 무리들을 선택하셨고 그 남은 무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때때로 연약함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백성들이었고 진리를 가진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그 진리를 그들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가 전해야 될 기별들이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셔서 그 기별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